할렐루야. 시간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인생에서 다가오는 그 시험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능력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잘 몰랐는데요, 제주도에 가면요 성읍교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마침 그 목사님,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신 목사님이 1시간 전에 다녀가셨어요. 지난번에도 다녀가셨고.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기독교 역사적인 교회들을 연구하러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책도 몇 권을 지금 내고 있고, 그 중에 그분의 기록한 그런 책에 보시면 우리 교회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1년 전에 저희 교회를 다녀가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고, 오늘 또 다시 익산 지역에 4세 만세운동 기념비 그런 사진도 찍고 또 자료도 조사하고자 익산에 왔다가 또 이제 군산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1시간 전에 또 다녀가셨어요. 이분이 저에게 이제 제주도에 있는 성읍교회를 저한테 지난번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성읍교회는요 민속촌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민속촌이 지금 잘 제주도에 이제 보존이 되고 있는데, 왜 이 성읍교회가 특별하냐면, 지금 여기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성읍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왜 특별하냐면 우리 그 대한예수교 총회가요 국내 선교사로 이기풍 선교사님 목사님을 제주도로 처음 1호로 파송했는데,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요 세워진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116년의 역사가 이제 이어오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가요 지금 성도들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5명 정도나 될까 싶을 정도로 작고 어려운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성읍교회 이야기를 그분의 그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곰곰이 성도들의 입장과 이제 목회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들은 이 마을 근처에 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평생 그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이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그 성읍교회밖에 없으니까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거리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 다녔던 우리 성도님들 평생 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갈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부임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은 어떠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명 정도 연로한 성도들을 모시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으로 이 성읍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떤 마음으로 성읍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지켜주는 건가, 아니면은 그래서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목회자 때문에 지금 116년의 그런 역사가 있는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어떤 선교사님이 평생 선교를 하면서 딱 한 명 전도하고 선교의 결실을 딱 한 명을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10수년을 살면서 헌신했는데요,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선교사님 가족들을 그곳에서 평생을 살게 하셨을까, 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그 선교사님의 가족을 헌신하게 하셨는가. 선교사님은 그를 위해서요 끝까지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목회입니다. 목회는 내 개인의 그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양무리를 돌보며 모든 양무리 가운데 본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회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를 위해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겸손하게 이런 목회,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근신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근신은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깨어서 경계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대에서 다들 잠든 시간에 깨어서 부대를 지키는 보초병의 역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 자고 있는데 한밤중 또 새벽에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은 잠을 깨워서 정신을 차리고 적이 오는가 경계를 하게 됩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이 경고와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울면서 우는 사자처럼 또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8절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마귀를 우는 사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귀를 우는 사자로 왜 비유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당시 원형 경기장 안에 믿는 성도들이요, 믿는다는 이유로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성도들을 모아놓고요, 거기에서 그렇게 성도들이 모아놓은 가운데요, 이 지금 가운데 이들 가운데요 굶주린 사자를 풀어 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자들은 으르렁거리면서 포효하면서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이빨로 성도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렇게 뜯어 먹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눈앞에 굶주린 사자가 있다면 저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싸움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서 마귀를 무엇으로 대적하라고 말씀하는지를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이고, 또 믿음 때문에 싸우는 것, 그런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또 무엇으로 싸우냐면 믿음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믿음 때문에 싸우는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할 이유도 없고 고난을 당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면 마귀도 우리를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성도들이 동일한 고난을 다 겪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 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마귀와 싸워야 하는가? 우리가 왜 이 일을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말하는 핵심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떤 손해를 당하고 심지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에 나왔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느냐, 목숨을 포기하느냐, 그런
기로에 섰을 때,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때 그들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여기저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영광,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견고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믿는 성도들 향해서 말세에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셨는데 이 구원을 너희들이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능력으로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능력으로 보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친히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마침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불같은 시험을 당하더라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너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없이 고난 없이 어떤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길은요 누가 가는 것입니까?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고난을 말합니다. 희생을 말합니다. 헌신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눈물을 흘려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핍박도 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고난도 받으면서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떤 희생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주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우리를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가 고난당하는 그때 친히 하나님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어떤 손해도 어떤 희생도 어떤 핍박도 어떤 고통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위한 그런 희생이요 고통이요 또 핍박이라고 한다면, 그런 십자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또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이 모든 고통의 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요, 실루아누가 베드로 전서를 대필했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이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힘써 선포한 말씀이 진리임을 전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 진리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진리 위에 믿음으로 뿌리를 견고히 내려서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는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찾아다니고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와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가?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굳게 함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셔서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는 그 영광을 다 누리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굳게 세워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 남변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이 그 나라에까지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날마다 그 건강과 생명을 지켜 인도하여 주심으로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